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요. 본문 우리 19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본문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17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110페이지 찾아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가요, 여러분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랬어요.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17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요. 17장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러분요. 17장 1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갈급할 때가 있어요. 습적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마셔도 갈증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많은 광야에서 체험했어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저 쓴물과 단물에서 쓴물 다 상처 치유받았어요. 또 흡족하게 엘림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지금 르비딤까지 왔는데 또 물 없다고 원망해요.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생수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쓴물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갈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르비딤같이 물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에 다툼도 일어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대들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임해서 르비딤에서 생수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흡족히 마시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게 하는 사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럼 19장에서 왜 르비딤을 떠나 그랬냐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함이에요. 한번 르비딤을 떠나자. 성숙한 성도는 이 17장을 떠나야 돼 이제는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때론 갈증도 날 수가 있고 뭔가 답답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르비딤을 떠나야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고 울타리가 있는 성도가 되고 뭔가의 테두리가 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다툼 속에서 끝나는 르비딤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17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아말렉 전쟁이 터져요. 이 아말렉 전쟁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군들이 쫙 들어오니까 자기 영토 빼앗길까봐 먼저 공격을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 모세가 기도하고 저 여호수아가 수행자 직접 나가 싸워봐요. 영토 전쟁 치러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또 나와요, 여러분. 르비딤도 떠나야 되고 또 두 번째가 영적 전쟁도 치러봐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무너지는데 시험이 오면 즉시로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처럼 모세같이 기도해야 되고 여호수아같이 직접 현장에서 즉시 뛰어야 돼요,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여호수아는 메세트 종으로서 수행자, 시행자로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직접 지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숙한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럼 모세와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싸워줄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주의 종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을 하게끔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고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기도로 싸워야 되고 직접 나가 싸워야 되는데 성숙한 성도는 르비딤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 전투를 치러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치르기만 하면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 치른 것을 간증이 안 해요. 하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 영적 전쟁 치러야 돼요. 치르고 나면 저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저 여호수아가 같이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념하라는 걸 기념하라는 거. 한번 기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긴 것은 기념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하여 뭐예요? 내 귀에 에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 귀에 에워 들리게 하라. 쉽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 많이 애를 써요. 설교를 쉽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에 들려줘야 되거든요. 아침 1분 시간에 들려줄지 2분 시간에 들려줄지 3분 시간에 들려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반드시 애워야 돼요. 여러분요. 한 번은 반드시 애워 기억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들려져서 기억된 사람에게는 저 사단이 뭐야? 천하에 하나님께서 없이 하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건 문제가 생겨서 주저앉으면 어디예요? 저 루미딘 같은 성도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도 치러봐야 되는데 전쟁이 선포되면 목사님 힘들어요. 주저앉아버려요. 그럼 전쟁 치러보는 경험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성숙한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전쟁은 치러보고 치러볼수록 내 영적 분위기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뭐 뭘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 고난이 오면 기도로 점프 이겨버리면 이만큼 성숙해 올라가요. 또 한 번 고난이 와요. 또 한 번 점프해서 또 싸워 나가는 거예요. 또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두 번 싸워 나가다 보면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여러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고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요. 르비딤은 떠나야 되고 아말렉 전투는 반드시 치러야 되고 말씀은 들어서 애워 기억되어야지만이 사단은 얼씬도 안 해요. 여기까지 가야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요. 이게 안 갖춘 상태에서 뭘 하다 보니까 늘 삐걱삐걱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재직들이니까 이 말씀 부여받고 오늘 어떻게 하면 성숙된 성도가 정말 울타리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앞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보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홍해바다를 마른 땅 가지고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어디다 얻고 왔다 그랬어요? 날개로 업어서 것이 날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날개에다가 날름같이 표현한 거예요. 이제 쉽게 왔지 않았냐? 그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지 않냐? 엘림에서 헛자국가는 물 마셨지 않느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내가 싸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맨날 르비딤 같은 일을 했지만 내가 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생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보고 또 보았지 않느냐 이 소리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보았느니라. 다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이언의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 현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 거예요. 또 영적 세계도 아이언의 세계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 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여호수아에게 들려 기억해서 아주 기념하려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들려줘야지만은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거든요. 말씀이 들려줘야지 영적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하나님 거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진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시간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을 기억해서 내 귀에 쓰셔 들리게끔 하려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려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스스로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겨서 마음을 갈아야죠. 단단하게 닫혔다면 문을 열어야죠. 그래서 내 말씀이 들려지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덩이다. 넌 복의 근원이라 축복의 통로다 그랬어요. 그럼 복덩이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복의 근원이에요. 영적 기준국을 건설할 수 있어야 돼. 내 영향권이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축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복받게 하라는 것. 아주 전도도 지겹다고 하지만 그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 영적 세계, 세상의 세계가 하나님 건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세귤라 배웠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보험을 국보급 보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보물 단지 같은 여러분 하시들이잖아. 거기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는 이걸 명확히 알려는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정체성이 확실해지길 바래요. 여러분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우리 교회 누구야 하는 정체성이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정확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서 있던 모습과 다시와 똑같은 모습 반복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 울타리가 있는 삶, 테두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반드시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다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야. 하나님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먼저의 축복을 받자. 제사장은 먼저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주의종들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전도사들, 하나님의 교육자들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는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럼 먼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재직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또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먼저라면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여기는요. 먼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거 주실 때 누구부터 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에게부터 드려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요. 한번 해보시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왕 제사장이요. 내 육신이 연약해도 난 왕같은 제사장이요. 먼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측근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받으라고 세워놨는데 그 먼저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 안 듣고 언약 안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 됐다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먼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 먼저 내가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거룩한 날 구별하듯이 울타리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똑같아서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께서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구별돼서 어떻게 돼요? 수신자랑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 사람하고는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또 일반 평신도들보다 나아야 되고 구별돼 있으니까. 먼저의 복을 받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2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권 사역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 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더 많은 사역을 해. 엘리야보다요. 큰 능력은 엘리야가 있지만 사실 엘리사는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많은 일을 행해 나가요. 두로 지방까지 다니면서 사브라시 어딘지 알면 저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 지방 아주 우상의 본산지에 가서 거가 사브라 가부집에 가서 훈련받고 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엘리야에게 사역의 계승자로서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장자권을 그대로 행사하니까 장자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먼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라. 복의 근원 주변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복의 근원은 주변을 담당하라. 주변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아브라함의 영적 기지구 역할을 감당하라는 내 주변을 이걸 다 기지구 영적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내 가정, 내 옆에 권속들, 내 주변의 직장, 내 모든 가문 이것을 확장돼 나가는데 이 주변을 책임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의 축복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명하신 주변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측근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복을 받으시되 제사장들은 저 세상을 이끌 책임이 있거든요. 반드시 영적 기주기 역할에서 그 영적 기주기에서 배터리가 전파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휴대폰도 기주기 터지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 기주기 역할에서 여러분 속의 영적인 전파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커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빛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주변을 책임지시되 아버지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태도리 있는 인생을 살으려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요. 틀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이제는 저 권사님만 봐도 저 사람은 권사님?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만나다 보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달라요.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요. 목사님이세요? 맞아요.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반드시 거룩, 구별됨, 다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세상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 찬양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헌신과 봉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온기가 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온기가 같이 그 온기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지금 역사가 성령의 파도가 출렁출렁 쳐줘야 돼요. 드려지는 예배가 온기가 같이 쫙 올라가는 향기로운 화제의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빼자고 안 빼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라면 울타리가 있는 성도라면 구별된 성도가 된다면 반드시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거는 지식인데 저거는 뭔데 이거는 여러분들 될 게 아닌 거예요. 그 음성 자체를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점점 커져서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가 바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터주세요. 왜 요만한 그릇에 앉아있지 말고 말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게 용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향하신 아버지 뜻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서 여러분들이 그 용량 크기를 된 사람들은 먼저의 축복을 받을 줄 믿어요. 여러분요.